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도 하면서 참 우리 인류 역사를 잠깐 돌이켜 보면 인류 역사는 정말 전쟁이 얼마 동안에 과연 쉬었을까 할 정도로 전쟁이 너무 많이 있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금 지구 저쪽 한편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죠. 피비린내에 나는 그 싸움 전쟁터에서 수많은 우리의 아들,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전체, 문명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개인은 어떠한 전쟁에서, 또한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인간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질병과의 전쟁입니다. 질병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이 질병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한 죽음에 이르는 죽기 직전까지 이 질병과는 계속 싸워야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질병을 이겨야만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어느 정도 우리의 질병들을 정복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인간이 모르는 그런 질병들이 나올 수는 너무나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과연 정말 우리 인류가 이 질병이라는 것으로부터, 병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100% 완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과연 올 수 있겠는가? 그러한 의심도 해 봄직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가 아프고 병들게 되었을 때에 단순히 약과 또한 의학적인 치료만을 여러분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질병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통하여서 3분의 2가 되는 많은 분량이 병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는 사건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사중복음의 중생 성결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신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첫 번째 읽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부정적 현실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참으로 얼굴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핏기도 없고요. 또 기분 나쁜 피 비린내가 이 여자의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몸에서 피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가까이 갈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한 예로 우리가 잇몸병이 나와서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말할 때에 피비린내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을 싫어하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하루 이태도 아니고 지금 12회 동안에 계속해서 하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참으로 큰 고민거리에 빠져 12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야만 하는가 하면서 불평 어린, 불만 어린 그러한 소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왜 나를 부모님은 이렇게 태어나게 만든 거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후회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고민거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2년 동안의 아픔도 참 괴로운 것이지만 앞으로 12년? 아니면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산다면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행,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혈을 하고 피가 멈추지 아니하는 유전병, 혈루병입니다. 언제 어떻게 그녀가 이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언제부터인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는 바람에 이 여인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왜 고쳐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보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그래도 돈이 있었던가 봅니다. 용한 의사 찾아갔습니다. 돈을 계속해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진척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 돈도 떨어졌습니다. 힘도 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희망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인식이 이 여인의 생각과 온 몸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에게 정말 새 희망과 소망찬 미래를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 인물이며 이 여인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혈루병, 불치병을 우리가 앓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5년 또 나름대로는 10년, 심지어는 30년, 40년에 이르는 만성 골칫거리,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런 상태가 진짜 지긋지긋해.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모든 12년 동안의 이 불치병으로 인한 이 여인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다 기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좋은 약이 있어도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과연 날 수 있을까? 이 여인은 이런 의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방법이 과연 나에게 효과가 있을까? 또 의심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 안 될 거야. 될 대로 되라. 짜증만 나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내가 왜 살아? 그냥 차라리 포기하고 싶어.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런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쓰리고 무엇보다도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냥 덜커덕 오늘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여인의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가 바라보고 있는 보는 것, 만지는 것, 심지어는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더 큰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절망의 깊은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하이트라고 하는 13살 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하다 보니까 피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혈을 했습니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만 이 수혈했던 피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몰랐고 의료진도 모르고 그걸 수혈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수술하다가 의사도 고의로 그러는 의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의료진을 원망하고 의료사고다고 해가지고 소송도 내고 욕하고 불평하고 나 이러다가 살다가 이러면 죽겠지 하면서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오히려 항상 밝은 웃음을 짓고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부모와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다독거리며 괜찮다고 그리고 감사의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13살짜리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금방 지금과 같으면은 뭐 유튜브니 SNS를 통해서 막 삽시간에 펴서 전 세계로 갔겠지만 그때는 이제 TV를 통해서 방송이 된가 봅니다. 그러니 레이건 대통령, 그 당시에 대통령 레이건이 뭐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유명 인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위로지요. 에이즈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18살 때에 소천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바로 직전 그의 아버지와 함께 나눈 대화가 참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가 없음을 용서해 다오.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빠의 심정은 얼마나 정말 답답했겠습니까? 미어지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들이 아빠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서 아빠가 준 선물 중에 아빠는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나가게 해 주었고, 예수를 믿게 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라이언 하이트라고 하는 이 소녀는 나이도 어렸지만 참 그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정도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불행을 원망과 불평 한탄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현실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어렵고 힘든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불행을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나이 어린 소년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중에 중생, 거듭남,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아멘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오늘 현실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맞이하는 모든 현실, 사람, 사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내게 있을 때에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질병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질 때,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생길 때 오늘 신유의 역사가 또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고 나에게는 불치병이지만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이며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오늘 신유의 역사로 같이 나타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가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했습니다. 안 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이것은 못 고쳐. 이제는 끝이야. 이러한 인식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구원자,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에 대한 지식이 전무후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무지의 소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무지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창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무지였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통해서 그 영적 무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그냥 나온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구원받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미신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미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고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미신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스스로 저절로 여러분 신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사회학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경제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이라고 하는 걸 주셨고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걸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구원의 하나님은 더더욱 알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하기로 시작했다면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SNS는 하루에도 수없이 수시간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단 1분도 읽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 영적 무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의 아픔과 고통, 고독과 반복되는 좌절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녀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망의 소식, 생명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살 수 있는데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단순합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믿음이 생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그녀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이야기.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병들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던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되고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그 이야기.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2만 명, 5천 명을 먹이게도 12강주리가 남기게 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 죽었던 사람이 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여인에게 생명의, 소망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 지금도 질병 가운데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달하실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맞습니다.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하면 들을 것이고 들으면 살아날 것이고 들으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단은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신유를 믿는 교단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신유는 이제 이미 지나갔다, 신유는 초대교회 때만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신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신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은 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전케 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엄명하였으니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은 신유를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때에, 그리고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 목회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피가 곧바로 응고됩니다. 그 응고가 안 되면 큰일 나지요. 근데 그 응고의 메커니즘, 기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나 과학자들이 그것을 도식으로, 메커니즘, 도식을 저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첫 번째 딱 보니까 어때요? 아주 간단하지요? 너무 간단하지요? 복잡합니다. 딱 봐도 복잡해요. 여러분, 저런 복잡한 일이 삽시간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은요,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복잡한 것일수록 저절로 우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저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만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 하는 믿음과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가는 행동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여기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길 거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단 몇 명이라도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은혜가 넘치게 나는 것이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을 심으면 말을 낳고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며 운명을 거둔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기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심으면 말을 낳고, 말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듣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생각이 생겨나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서 군중들을 해치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찌지직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는 지금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DNA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DNA에 염기 배열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 잘못되어져 있던 염기 배열 순서가 똑같은 정상적인 유전자 배열 순서로 찌직하는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신유의 능력은 찰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의 그 옷자락을 내 믿음의 손으로 만지는 순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병든 마음,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신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면서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레위기 15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 유출병에 걸려져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나 또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를 너는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천벌을 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흔히들 말들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여인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그래, 나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나를 형벌을 내렸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엇보다도 그걸 두려워하는 자기 존재, 그런 자기 존재가 두려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두려움은 단순히 두려움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모든 이유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며 결국은 누구를 미워하게 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오하도록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 병들게 만들고 문제가 더 꼬이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이 나를 누가 사랑해주고 누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헨리 나우에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인 사랑받는 자의 삶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함정은 성공, 인기, 힘이 아니라 자기 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될 때 사람들은 성공이나 인기나 힘에 쉽게 매력적인 해결책이라고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덫은 바로 자기 비하다. 자기 비하는 영성 생활의 가장 큰 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거룩한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나는 쓸데없는 자야. 나는 무가치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정말 소망이 없어. 병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분석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연세가 많을수록 분석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50, 60, 70, 80, 90을 살았다면 그동안 살았던 내 인생을 분석해 보십시오. 어디서 잘못됐고, 어디서 잘했고, 어디서 성공했고, 어떤 면에서 나는 실패했고, 어떤 면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고, 사람 앞에 나는 많은 죄를 졌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분석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신을 바라볼 줄 알면 거기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소망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다고 해서 소망이 있습니까? 다 죽음 앞에 가야 될 죽음의 존재들인데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 미래가 두렵지만 공포에 떨 수밖에 없지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나의 미래는 예수님의 손 안에 든든하게 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면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딸아, 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어쩌면 이 여인이 남자였다면 아들아, 아들아라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지쳐있고 병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주님은 딸아, 아들아 똑같이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늘의 손을 우리에게 뻗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손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주님의 손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저 손을 만져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는 그 지긋지긋한 고질적인 병들, 마음의 병들,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이 시간 저 손을 만지는 그 순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